하나님 말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1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원은 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서 이같이 드릴지니 너희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큰 3대 절기가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의 이 시작은 나팔절로 시작을 하고
나팔절과 대속제일을 지나 초막절을 통하여 추수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 그 광야에 쓰디쓴 인생의 곤고함과 그리고 애굽에서의 고생함을 기억하게 하더라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기거하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보니까 8일 동안 성회로 모이는 8일 동안을 지키게 되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재물이 조금이에요? 좀 거시기해요? 좀 많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드려지는 이 제물을 보면 번제로 드려지는 그 화제는 숫송아지 13마리부터 시작을 하고 갈수록 한 마리씩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는 그대로 드려지게 되고, 송아지는 어때요? 한 마리씩 술을 감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소제로 곡식을 드리는 소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상번제나 소제, 전제까지 드린 뒤에 중요한 한 가지를 드리는데 그게 뭐예요? 순년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희생이 없이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고, 희생이 없이는 온전한 구원과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속죄의 이 제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바 되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이 초막절의 절기처럼 추수 때에 하나님께 들림을 받고 또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은혜를 입는 자로서 우리를 열매로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된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열매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안락한 삶이 아니라 초막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텐트 치고 임시 거처에서 산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입고 살고 또 여러 소유를 가지고 살지만 그건 다 초막이라는 거예요. 텐트 임시로 쓰는 거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우리는 임시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긍휼을 베풀며 사는 너그러운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나타내신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지만 그 사랑은 항상 우리 주님의 표정에서 나타났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민망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셨던 우리 주님, 항상 긍휼히 여길 자들을 볼 때마다 눈물 지으셨던 우리 주님,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바로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영원한 추수 때의 모습을 이 초막절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의미는 수장절이라고 말하죠. 모든 곡식을 다 어디에다 넣는다?
창고에 넣어 저장한다. 곳간에 넣어 저장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곳간에 넣기 위하여 알곡을 거둘 때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어디다 던져요? 불에 던져 태운다고 말씀하듯이 알곡만 주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추수하게 되면 반드시 구별이 되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알이 찬 것 같은데 가서 눌러보면 빈 껍질이 쭉정이잖아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 예수 안에 붙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말씀의 공급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입어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서 긍휼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주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가나안에 입성한 뒤에 그들이 이루어야 될 그러한 절기였던 겁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는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했어요. 어디에 가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가서 이루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당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한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 속에 나의 행동과 나의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초막절의 절기의 명절 끝 큰 날에 그게 바로 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초막절 끝 8절째 되는 날 성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이면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실로암물을 가져다가 붓는 그러한 의식을 했어요. 물을 붓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소원하면서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었어요? 실로암, 소경된 자.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 만남을 주시기도 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물을 길어다가 성소에 부었지만 이제는 성전 대신 예수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는 자는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목마르지 않으며 주님 안에서 줄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생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의 공급함을 따라 이 초막의 절기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의미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그 긍휼을 잊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이 임시 처소의 삶을 산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가 우리로 말미암아 흘러넘쳐서
필요한 이들에게 공급하고 나눠주는 역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초막의 절기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흘러넘치도록 부어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말씀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 깊은 데서 깨닫는 은혜를 길어내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또 나의 삶을 통해 이끄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산 소망을 주셔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그 산 소망 가운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인하여 끝까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고 그 가는 길을 가라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배불리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인생의 공고함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그 선포하는 말씀이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수가 흘러넘쳐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웃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